우리의 모든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청룡 죽음을 가져와요. 죽음이라는 말이 뭐냐? 생명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선이 끊겼다, 중단됐다. 그러면 이제 메말로 죽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살고 싶으나 살 수 없다 그 말이야. 열매를 맺고 싶으나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네 존재가 인정되고 싶으나 존재는 사라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가 성경 전체가 확 끌어올리면서 막 감동되는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환히 보이는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잘해라 말해라 할 필요가 없어. 안 보여서 못하는 것이니까. 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으니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됐어.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졌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내쫓아버렸어. 내쫓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어. 천사를 시켜서 화영고모로 시켜라. 화영고모로 시켜라. 다시는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생명이 절단돼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죽음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지금 뭔가 공급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고 응답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뭔가 공급되고 있구나. 이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분리됐는데, 죄 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다. 반드시. 근데 아담의 이제 하와의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또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땅에서 소득을 농사짓는 자였고,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양을 치는 자. 이제 이들이 생각하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 쫓겨난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지. 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만나지면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려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반드시 제물.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물 준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재물 없는 제사가 없고 예물 없는 예배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것으로 최고의 좋은 작품으로 하나님께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저 좀 만나주시오. 응? 아버지는 쫓겨났지만 저 좀 만나주시오. 응?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은 없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보다 생명이 다시 복귀됐다는 것인가. 이보다 좋은 일은 없지. 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 있는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단에 쏟으면서 제사를 드려. 근데 가인은 내가 농사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최고 좋은 걸 드렸더니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고, 아벨은 내가 양치는 중에서 양을 잡아서 이 죄값은 사망이니 죽음이니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 죽었다는 증거는 피 흘렸다는 증거니 이 피를 보고 나 좀 만나주시오. 하나는 곡식을 들고 정성을 들였고 하나는 피를 들고 회개했다 이 말이오.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내가 그냥 이런 죄를 저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으니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용서해. 피를 든 회개. 피가 없는 회개는 자책이 되고 말지. 자,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 근데 가인의 제사는 보이거든. 왜?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값은 사망이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차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에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생겼다. 근데 이런 회개의 정신이 없이는 뭐 죽을 때까지 생겨도 교통이 있겠어요? 교통이 없지. 없어요, 교통이. 전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게도 참 우리 목사님께서 회개를 쭉 외치시면서 너 죽어야 할, 지옥 가야 할 죄 예수님이 짊어지고 피 흘렸으니 그 피를 꼭 가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가 죽어야 할 죄, 이미 죽은 죄, 이미 죽어서 죄를 가지고 죽었다, 분리됐다 이 말이오. 그러니 예수님이 분리된 하나님과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그 피를 가지고 내게 오소서. 그 피로 내 죽음을 대신 죽음을 회개하오니 받으시고 속죄하소서. 난 용서라고 배우도 안 해서 속죄라고 배웠어. 속죄라는 말이 맞지. 그러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죄값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눈치채고 양을 잡아서.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곡식도 거기 죽음,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봐도 참 이 가문의 지금 축제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담의 가정의 축제 중에 축제예요. 근데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과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원치 않아. 요놈은 또 팅팡해. 이게 가인의 마음에 자기 9곳이 상달렸더니 아우야
자, 네가 하나님께 양을 잡고 피를 쏟아놓고 아버지와 나나 이렇게 양이 죽도 죗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요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야, 너 나 양 한 마리 줄래? 나도 그렇게 제사 지내서 하나님 좀 만나자. 얼마나 좋았겠어. 속에서 분이요. 이 새끼가 말이야, 응?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형인데 저놈의 새끼 제사는 받고 나는 뽀익 거드는 거요. 이게 다 시기 질투하는 이 마귀 역사. 여러분 속에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있지. 여기 청년 중에서도 부장 속 엄청나게 속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 너 미안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아,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네가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짓이요. 근데 자기는 옳은 줄로 한다니까. 자기는 옳은 줄로 알아. 구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기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꼭 있어. 왜 있냐? 음부의 권세는 어디든지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음부의 권세가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오. 이게 누구냐? 응?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을까봐, 그 생명으로 살까봐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데 본인은 자기가 옳은 줄 알다뇨.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음부의 권세, 귀신의 지배받았다고. 아우를 들판으로 꺼냈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응? 이게 이놈은 하나님과의 열린 자를 잘 미워오는 게 마귀였어요. 그럼 아담 멀쩡하게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사는데 왜 들어와서 거짓말 지켜서 선악과 먹게 해서 죽게 하느냐? 요놈의 심보가 그래요. 요놈의 심보가. 응?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잘 할수록 마귀 역사는 항상 불만이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표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오.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바로 알지. 바로 알지. 바로. 예. 어떻게 아우를 돌로 쳐 죽여? 형이 아우를 죽였다고 해도 끔찍한 사건인데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 이거는 잔인한 마귀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누구요? 그럼 가인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었나? 너는 아우를 돌려쳐 죽이라고 누가 사람들 시키는 사람이 있었나? 악한 마귀가 생각해서 시기 질투를 일으켜 아벨을 죽여 하나님과 열린 문에, 가문의 열린 문을 닫아버린다 이 말이야. 요런 못된 짓을, 요런 못된 짓을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라도 핍박하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 있고 교회 가면 밥 줘? 옷 줘? 돈 줘? 아, 나도 예수 믿지만 어지간히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잘 싫어하는 게 마귀 역사야. 왜? 지가 데리고 지옥 가야 되니까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모습을 바라보면 시기 질투가 막, 저는 갈 데가 지옥밖에 없으니까 시기 질투가 불릴 듯 일른다 이 말이오. 여기 혹시 시기 질투가 있거든. 당신 속에 조그마한 것도 일어나거든. 요건 마귀가 내 생각에 슬쩍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이게 나타나게 하는구나라고 할 때 얼른 하필이면 왜 나냐? 하필이면 왜 나요? 아, 내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고, 아, 내 친구가 기도하고 영적생활 잘하면 내가 감사한 거지. 아니 우리 부장이
지옥장이, 교구장이, 구역장이, 기관장이, 교사가,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 맡은 자들이 다 열심히 오면 참 감사하다, 박수 쳐줘야 된다. 근데 은근히 말이요,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구역장 그리고 기관장 그리고 교사들 잘 들어. 오래오래 묵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항상 구태의연하게 항상 그대로 있어. 누가 뭐라 하면 듣지도 않요.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얼마뇨? 내가 교사한 지가 얼마고, 기관장 한 지가 얼마고, 구역장 한 지가 얼마인데 네가 날 시비해? 네가 나에게 뭐라고 그래? 응? 네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묵은암탉은 싹 다 잡아서 내쫓아야 해암탉이 둥우리에 들어가 알낳는 거요. 응?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 교회 학교가 부흥되려면, 그리고 구역이 부흥되려면, 기관이 부흥되려면 진짜 누가 뭐라고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초년생처럼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큰 소리만 치고 교회에서 그리고 터줏대감처럼 있고 직분은 크게 갖고 있으니까 누가 함부로도 못하고 그 사람이 아주 방해꾼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방해꾼이. 근데 본인이 방해꾼인 걸 알고 있거니? 모르고 있어. 그러고도 열심히 하면 친구로 온 것이 저거 뭐처리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비판할 수 없어. 각자가 다 주님의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뭐 때문에 이 마귀의 앞제비 노릇이며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는데 적당히 사용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참 심히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그러냐? 제사의 실패자, 예배의 실패자고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는 언제든지 협력자요, 언제든지 협조자요, 언제든지 동역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실패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실한 예배. 그게 실패자요. 그게 실패자라니까. 어떻게 그게? 응?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노아야, 응? 내가 맹세하노니 다시는 너에게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안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로 약속을 했어. 근데 다 이게 뭐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반응이 온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전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예물할 때도 거기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피 때문에 공로에 감사해서 피를 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언제든지 온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려도 안 오고 드려봤자 은혜도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은 가인처럼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는 예수의 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 자, 이제 아브람 때 와서 또 정결한 이 짐승들을 잡고 산비둘기 들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새, 뭐 이 적은 거 뭐 새, 조그마한 새, 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하는데 먹구름이 확 제사를 지배하면서
하늘에서 솔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확 몰려닥쳐.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됐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항상 기도든 예배든 찬양이든 충성이든 예물이든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기쁘다 이 말이야. 만족하고. 잘 들어. 우리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 이 지금 봐, 아브라함의 제사에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야. 두려워. 그리고 그날 밤 두려운 그대로 잠이 들었어. 아브라함아, 네가 어째서 새는 쪼개지 않았니? 왜 피 흘리지 않았냐 그 말이야. 응? 네 후손이 가서 타국의 종살이를 할 것이며 40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잘 봐. 하나님과 만남의 실패, 죄,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 이것이 열려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 뒤에는 바로 이런 저주가 오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느냐? 바로 새를 쪼개는 생각을 잊게 만든 마귀사단 비신역다가 지배하니까 두렵지. 두렵지. 정말로 두렵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엄청나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약속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의 실패는 이래요. 예배의 실패자. 그게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하나님과 모든 행위가 시작될 때부터. 그럼 찬양할 때부터라 이 말이야. 나 같으면, 응? 나 같으면 나는 아침이 눈 뜨면서부터 예배 준비를 하거든. 예배 준비를. 나 같으면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내가 예배할 제물, 예배할 피, 이게 누구 피요? 그게 누구 피요? 그 피 들고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피를 들고 예배할 사람이 그 피의 가치를 모르고 늦게 오느냐? 나 같으면 최고 늦으면 30분 정도는 와서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나를, 이 몸을, 내 영을 탄제사로 드릴 때 혹시라도 더러운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를 들고 회개하고, 이 피로 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캡슐에, 말씀의 캡슐에, 피의 캡슐에, 예수의 캡슐에 팍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주하게 기도하고 나는 예배 드릴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보고 짐승 잡으라고 피 흘리라고도 않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들고 예배하라는데도 그 피가 얼마짜리요? 응? 그 정도 시간 늦고 아무렇게나 해도는 싸구려냐 그게? 아니요. 이 인류의 천지창조 위에 모든 문명을, 모든 인간의 목숨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 제담이 무너져서 생명이 파산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를 내게 스며들고 회개함으로 죽음은 물러가는 생명이 공급된 엄청난
기업이요 값인데 그 피의 은혜 감사해서 피의 제물을 들고 예배하는데 무슨 양심으로 시간이 듣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양심으로.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떨리며, 응? 내 인생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요, 처지요, 육아 내 눈으로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럼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축같이 죽으셨대. 생축. 살아있는 가축처럼 산자를 잡아서 죽였다는 거야. 왜?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죽어버린, 하나님과 생명의 줄이 끊어져서 죽어버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 피가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귀. 아들을 그렇게 죽였다는데 어떻게 안 떨리냐? 판단문이고 내 생애에, 우주 역사에 나를 향한 최고의 큰 사건이 있다면 예수가 나 위에 죽어서 죄값으로 생명이 끊어져 죽어서 지옥의 쓰레기처럼 불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어준 사건, 피 흘린 사건, 이 피를 가지고 항상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라고 주신 아들의 생명의 사건, 엄청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사건을 만난 자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부잣집 문전에 거지 동냥아도 털 수 있으며, 찬양을 웅얼거릴 수 있으며, 충성을 귀찮게 생각하면서 왜 교회는 밤낮 그런 일을 해가면서 힘든데 와라 가라 하나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며, 뭐가 그리 전도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저도 전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거 아니오. 그럼 저 사람 지옥 가게 내비두라는 얘기요? 하나님은 그 사람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그 사람 살리려고 피 흘렸는데, 근데 아직도 주님의 피에 대한 제목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피에 대한 정말로 우주 안에 제일 큰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무엇인지 아직도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상달되고서 이게 늦게 오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잡고 앉았지, 전화벨 울리지. 응?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가짜느냐. 그 큰 아들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짓이 얼마나 가짜라고, 얼마나 정말로. 우리는 다 들여봤자 내 목숨밖에 안 돼. 어차피 죽어 흙으로 돌아갈 거.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예배에 무엇이 아까워서 그렇게도 당신들이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피에 대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어, 내가 하나님과 나와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돼.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버렸어. 한번 읽어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내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쓰레기 죽은 것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 아들에도 죽음을 갖다 볶는다니까. 죽어서 지옥에서 불탈나 같은 것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했는데, 그 은혜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되어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기도하자건들 기도를 하나, 전도하자건들 전도를 하나, 충성하자건들 충성을 하나,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자건들 지키기를 하나. 왜? 뭐 누가 뭐라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뭘 시비냐?
그러면 너는 지옥 갈 가능성으로 충만하지. 여기 왜 왔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시비를 받으려고 왔어. 아멘이요. 말씀을 떠나서 안 죽으려고. 말씀 속에 피가 있다 이 말이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오. 하나님과 관계가 뚫린다 이 말이오. 말씀 듣고 회개한다 이 말이오. 기본이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앞에 정신없는 자처럼 육으로 살아. 이 사람하고 무슨 상대가 되었는가만 잘 판단해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시내산 밑에 온 백성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모세의 시중 여호수아를 데리고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자세히 보고 있고, 그것이 절대와 하나님과 신인격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따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믿어지니까, 인정하는데 믿어지니까. 네. 40일간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을 부짝을 받았죠. 그것만 받았냐? 성막의 평면도를 받아요. 근데 성막의 평면도를 주면서 율법을 선포하고, 이 율법 앞에 죄인들은 이제부터 바로 회개치 않으면 저주한다. 그 율법을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다 그런 모든 죄를 안 지은 죄가 없어. 그래서 짐승을 갖고 와서 다 피 흘려 죽이면서 나는 이렇게 이 짐승이 죽을 만큼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요 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인정하면 살려주고, 그만큼 내가 죽을 죄냐고 형식으로 하면 그는 저주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는, 예배는, 예물은, 어느 것도 형식은 이미 저주요. 신령과 진정. 예배할 때가 오나니 내가 피 흘린 그때니라. 피를 들고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성령 끝나기 전에 막 나가고 들고, 난 납득이 안 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 내 제물 갖고는 안 되니 내 제물 위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오. 한번 로마서 12장 1절로 읽어볼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 근데 제물이 어떻게 돌아다녀? 아니, 나는 세상에 제사 지낼 때 돼지 대가리가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 제사상에 음식이 돌아다니는 거 못 봤다니까? 나 제사상에서 전화 받는 거 못 봤어, 그 제물이? 우리 잘 들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야. 자, 나이가 드신 분들, 저 성령이 끝나기 전에 막 나가.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천국 갈 때가 가까웠으니 온전히 드려야지. 온전히.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배 잘 드려놓고 저게 마지막에 못 오는 진짜 막
너무 억울한 거야.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왜냐? 저는 그 세계를 훤히 아니까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 싹 다 광야에서 죽어서 60만이 나왔어. 그럼 60만이라고 하면 그때 숫자는 여자를 안 치니까, 응? 또 아이들도 안 치니까, 노인도 안 치니까 계산해 보자. 장정만 60명, 그럼 자기 아내와 120만이요. 응? 120만. 자기 부모 합치면 240만이요. 자기 자식을 하나만 합치면 300만이요. 그 인구가 이 애굽에서 나온 인구인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단 하나도 가나안 복지를 못 갔다 올 때 그 나머지는 싹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신령한 제사, 피 흘린 제사, 내가 죄인이와는 주님을 떠나서 죽게 된 내 몸, 율법을 바라보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죽게 된 자요, 이 죄를 마귀가 지키었고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죽을 자니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죽을 죄인이라고 피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렸으니 죄값으로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 짐승의 피도 무시한 자가 죽었다면 예수 피를 무시한 자는 어떨까? 응? 생각해보자. 예수 피를 무시한 자는 어떨까?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생활처럼 하나의 예배의 의식을 외식으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만남이 확실해야 된다. 아벨처럼 내 정성과 종교적 생활 같은 제사는 안 된다는 예배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예.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도 너 무슨 죄 졌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냐? 일어나봐. 뭐야 이름이? 가야 일어나봐. 이게 양이라고요. 내가 죄인이요. 그럼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죄를 했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죽을 죄냐 살 죄냐? 죽을 죄입니다. 그럼 네가 죽을래? 양을 대신 죽일래? 아이고, 내가 이런 죽을 죄를 진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 양을 대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죄로 죽을 죄를 졌는데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대신 죽겠다 오니 요 피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얼마나 엄숙하겠어. 용서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저주받고 죽는데 얼마나 엄숙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있는 힘을 다 해서 양에게 자기 죄를 막 이런 죄를 졌으니 내가 죽을 대신 양이 대신 피 흘린 걸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이제 양을 잡아서 번제단 들어가. 번제단 화면에 뿔이 4개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다 발로 하나님이 보시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 뼈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사라져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내가 저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죽을 텐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이 피를 보고 저 사람이 짐승처럼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혹시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을까 봐 얼마나 두렵게 불불불불 떨고 앉았겠느냐 이 말이오. 이게 제사라면 짐승의 피를 들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를 들고 예배하는 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겠는가 봐요. 알아들었어? 여러분 잘 들어. 기왕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나와 이미 죽게 된 죄, 이미 끊어진 거, 이미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했으니까 아담이 떠나서 무슨 한 일이 있어? 온갖 저주 속에 죽은 일밖에 없어. 온갖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려고 우리 대신 죽음에 피를 들고 피주머니인 육신을 들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우리 죄의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고 회개하라 이 말이오. 회개하고도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속죄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부들부들 떨므로 회개하라 그 말이야. 근데 그러냐? 응? 자,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서 내 대신 죽어준 양을 잡고 제사장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까불겠냐? 스마트폰 보겠냐? 어? 헛생각 하겠니?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를 들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내가 단번에 해결했다. 양은 3년짜리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영원한 분이 영원 있는 피를 흘리고 영원한 그 피가 내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만큼 죄를 내놓고 예수 피와 바꿔서 그 피로 사는 이 엄청난 예배와 회개와 기도를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옆 사람과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한눈파리 해도 되고 그죠? 이래도 되고 스마트폰 이래도 되냐? 여러분 예수 피로 다시 살게 된다면 텔레비 아무 재미없어. 스마트폰 아무 재미없어. 그것은 나를 죄악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나도 모르는 마귀 역사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내게서 보고 싶은 갖고 싶은 기억날까 봐 걱정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앉았고 놀러 댕기고 쇼핑 댕기고 근데 교회 왜 오냐?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와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겠냐? 종교심이요. 그런 정신 가지면 그 사람 확실하게 지옥 가. 그러나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피를 맞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라기도 못해. 알아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육신에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1000명 드렸으면 오후 2시 예배 2~300명 드리고 100명쯤 드리고, 그렇게 싫은 놈의 예배를 못 들어드리지? 그렇게 귀찮은 놈의 예배를 못 들어드리지? 예수께 나를 살리신 예수 피를 인정한다면 그러겠느냐 그 말이요. 예배가 새벽인 들었다고 저녁인 들었다고 어느 시간이면 어떠냐? 나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근데 육신에게 다 맞추지. 그러면 육신에게 맞추는 교회, 육신에게 맞추는 신앙생활, 뭐 장래가 뻔하잖아. 장래가 뻔하잖아. 사랑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인생이 가는 속도요. 지구가 공존하는 저 속도가 인생이 가는 속도라고 하잖아. 쉬는 거 봤어요? 안 쉬어. 언제나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을 게 뭐냐? 예수가 나 위에 흘린 피라는 재물. 이 재물을 가진 자가 나 위에 죽었다고 하는 이 피, 회개와 그 피와 바꾸는 거예요. 죄와 그 피가 바꾸는 거예요. 그 피는 내 죄를 내놓고 얻는 피라 이 말입니다. 이 풀을 들었다는 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지. 근데 피 흘린 이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건방 떨고 안 되지, 안 되지. 자 물읍시다. 출근 시간 늦어요? 정시간에 출근해요? 예배는 일부가 몇 시요? 8시 반 설교니까 8시까지 와라. 그때부터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준비를 갖춰라. 자, 그럼 회개해야 거룩한 제물로 받을 거 아니오. 그럼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예배 시간을 지 맘대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정말로 믿음에 대한 그 피에 대한 희망, 주님의 피의 희망이 뭐냐?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희망이요. 주님의 피만큼이나 여러분 속에 희망이 불타기를 바란다 이 말이요.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주님 들어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개판침했습니다. 말하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재물이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대로 있죠. 제사 지내는데 돼지 대가리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대로 세삭것도 재물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제물이라는 거요. 영적인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산 제물이 그냥 됐네요. 죽었는데 예수 피 때문에 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피를 망각한 죄, 피를 잊어버린 죄, 피를 소홀히 여긴 죄, 피를 최고의 가치로 못 여긴 죄, 무관심한 죄, 망각한 죄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로로 그 핏값을 지불하여 아버지 나를 사신 주님, 내가 그렇게 산재물에 대해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 예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무시한 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만하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지 않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피의 가치에 비추어 아버지 내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잘났다고 내 생각으로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예수의 생명을 무시하고 아버지 자행자제하며 예배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